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예외 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귀 혹은 사단의 교묘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것을 공격할까요? 제일 첫 번째는 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철저하게 세속적이 되게 만듭니다. 이 세속적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예수 없는 사람들과 전혀 차별이 없이 세속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맞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을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과 불신 속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비참하게 그지없이 겉모습은 굉장히 반짝반짝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비참한 그 상태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마귀가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을 믿는다면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향해 무엇을 공격하며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사단이 없고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지만 진짜 사단이 존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그놈의 사단은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며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다면 앞에서 소개한 대로 우리는 적에게 속임당하고 먼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비참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담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들은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삶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막아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알려줍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무엇을 공격하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 전에 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목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혹은 우리가 그냥 살다가 자연스럽게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받았다고 되지 않고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았다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면 안 되셨냐는 것이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공생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메시아요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자격을 진짜 갖추었냐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자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검증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인류 최초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새 인류를 만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첫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은 시험에서 실패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시험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며 새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님도 반드시 시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말 새 인류를 만들 대표자가 진짜 새 인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합당하게 갖췄냐, 이 시험을 거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보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한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공평하고 불의가 없는 분인가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4장 앞부분 3장 제일 마지막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시험의 장으로 나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혹독한 마귀의 시험을 거치게 하셨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뭐 적당하게 우리가 어떤 목표만 성취하면 된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대조되는 마지막 아담이지 새 인류를 만드는 대표자가 될 것인데, 새 인류를 만드는 대표자가 이 시험을 거치지 못한다면 그는 인류를 구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첫사람 아담을 시험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비교될 수 없는 혹독한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면에서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풍족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이 살지 않고 들짐승만 사는 광야에서, 그것도 40일 밤낮으로 굶주린 후에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인데 다시 읽어봅시다. 거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거기 분명히 예수님이 첫째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주목해야 돼요. 그냥 자신이 자진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먼저 찾아와서 했다고 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의 장으로 나갔는데, 광야로 나갔다고 그래 돼 있죠. 이거 지금 다룰 수는 없어요.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대비되는 마지막 아담이기도 하고 옛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는 목적 때문에 광야로 나가신 것이에요. 나가서 며칠간 금식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3번에 걸친 혹독한 마귀의 시험을 완벽히 이겨내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 구원자가 되었으며 새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시험에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진노 때문에, 진노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아니, 이미 지옥에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죄 짓고도 지옥 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실패했다면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미 지옥에 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완벽히 승리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의 무엇을 공격했고 예수님 그거 어떻게 이겨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델이기도 해요. 우리의 본이기도 해요. 마귀는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냐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을 의심케 하여서 순종을 포기하게 하는 공격입니다. 뭘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걸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공격이라고 말해요. 주목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사는가를 전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목사 설교 한번 들어주고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얼마나 교활하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앞으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원리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누구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3절로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누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마귀를 지금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 하는 자라고요? 시험하는 자. 디아블로스, 마귀라는 말은 대적자란, 참소자란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는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기억해야 돼요. 나도 여러분도 우리는 예수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뭐 하는 존재라고요? 시험하는 존재라고 말해. 그런데 마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사는 거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깨우침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에게는 마귀가 범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얼마나 아니란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으로 극도로 약해지셨습니다. 40일 밤낮이면요, 난 안 해봐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 간혹 어떤 목사님들 40일 하다가 그냥 죽을 뻔한 목사님들, 또 내하고 계속 제일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저기 지금 애틀란타 목회하고 있는데 젊었을 때에 40일 금식하다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 무릎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만 힘들면 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걸 봤거든요. 이게 40일 밤낮으로 한다는 것은 인간이 최악의 몸이 나빠진 상태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육체의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어떻게 자극했다고요? 내가 만일 누구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이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것이 마귀의 공격입니까? 아니, 지금 극도로 배가 고픈데 신적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됐냐 하는 것이에요.
왜 시험거리죠? 왜 마귀의 공격이죠? 지금 마귀가 뭘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너가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시험받는 본래 목적을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돼요?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이 본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 목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첫사람 아담과 달리 끝까지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인류 구원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하려고 지금 광야 나간 거고, 그것 하려고 지금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 선언한 하나님의 충성된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인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 권능을 갖고 있지 않느냐? 너 굶주리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신적 권능을 사용해서 당장 너 인생에 지금 제일 당면한 문제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지금 충동질하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귀는 허접하게 무슨 뿔 달리고 막 입과 혀에다가 빨간 칠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겁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찾아와서 공격한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본래 뜻이 있는데, 야, 그런 게 뭐가 지금 중요하냐? 지금 당장 너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됐지 않냐? 너가 지금 극도의 상황에 빠져 있는데, 아니 지금 그걸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고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가 진짜 하나님 아들 됨 증거이지, 야, 무슨 시험이냐, 무슨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 마귀가 무엇을 시험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꼬드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예수야, 잘 생각해봐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먹을 것을 못 먹게 하냐는 것이. 너가 지금 40일 금식을 해 죽게 되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아무것도 먹지 못 탈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해서 예수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은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죠. 에덴 동산에 썼던 술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디에서부터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고, 우리보다 훨씬 교활하고, 우리가 볼 수 없을 때 그는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똑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걸 썼다 했는데,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마귀가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했을 때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따가 뒤에도 한번 더 다루는데 엄청난 의심을 불어넣은 사건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이 의심을 불어넣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려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미 거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마귀 시험을 받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넘치는 사랑을 부어줬어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는지, 나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수천만 그루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인데 하나님 다 먹게,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것도 내 어떻게 먹어라?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내 임의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단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빼고 다 먹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했어요. 1000만 그루가 있다면 말이에요, 한 그루를 빼고 다 먹으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넘쳐요. 얼마나 그 자비가 풍요로워요. 근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이걸 확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실과를 뭐라고요? 먹지 말라. 이걸 완전 뒤바꿔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먹으라 그랬는데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이걸 뒤바꿔가지고 지금 다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하와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 할머니, 멍청한 할머니, 멍청한 우리, 그 유혹의 말을 들었을 때에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 말이 맞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지 않았을까? 탁 의심을 먼저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이걸 탁 알아차리고, 여기 지금 허점이 발견됐구나. 그래서 3장 2절부터 마귀가 바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똑같은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데 신적 권능을 가지고 물리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말하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했다고 그래요? 다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 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 왔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은 떡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밥 먹어야 되지 않느냐, 밥 먹는 뭔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 이걸 확대시키면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야만 내가 사는 거 아니냐, 내가 많은 학위를 얻어야만이 내가 사는 거 아니냐,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고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말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뭘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 뭘 말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이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했다는 게 믿습니까? 진짜 그래. 이게 싸움인 거예요. 무슨 싸움이에요? 멍청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떡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원래 창조할 때 인간은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단호하게 어떻게 표현된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게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이 뭐예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 보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으로 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신적 능력을 가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순종 그런 거 필요 없게 너가 가진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런 거 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불순종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진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죠? 왜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게 뭐라고?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 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그들이 어떻게 할 때 살게 됐고 어떻게 할 때 죽게 되었는지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살았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 백성들이 먹고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만나도 안 내렸습니다.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똑똑히 보라 이거요. 여러분 진짜 이것을 믿냐는 것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고 싶습니까? 믿습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진짜 이 광야잖아요. 스테이트 칼리지 광야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크고 화려하지만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들 책임져 주겠다고 개런티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아무 데도 없지 않아요. 광야잖아요. 광야잖아요. 여기서 사는 비결이 뭐래요? 너가 가진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뜻 필요 없이 그냥 그 능력 갖고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마귀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신적 능력을 갖고 빵을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살겠다, 그걸 말하는 거. 왜? 그렇게 사는 것만이 진짜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자기를 극대화시키고 자기 능력 갖고 뭘 해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기는 고사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능력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살게 돼요. 두 번째로, 마귀가 무엇을 공격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의심케 하는 공격을 한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오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뭐 시켜버려요? 왜곡, 트위스트 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져 있는 이 끊을 수 없는 신뢰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5절 6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공격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무모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시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령해서 너 발을 탁 보호를 해줘서 너가 다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놀라운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시험한 것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이 너를 진짜로 사랑하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너 하나님 아들 맞냐? 그렇다면 하나님 너 진짜 사랑하는지를 너가 시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왜?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지를 너가 직접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지금 이렇게 한 것이에요. 마귀가 지금도 그렇게 하죠.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가지고 갈등하는지 모르죠. 어떤 때 특별히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마귀가 슬그머니 찾아와서, 야 너 하나님 아들 맞냐? 진짜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것 맞냐? 야 너 진짜 그 시험해봐. 말로만 그거 목사가 괜히 너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너 속이는지 몰라. 너 진짜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어떻게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너가 이게 가난할 수 있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어떻게 공부도 못할 수 있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너 삶에 이렇게 장애물이 많냐? 계속 우리 귀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속삭이는 거죠. 뭐 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하와처럼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라 이거잖아요. 나가서 또 하나는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무모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너를 사랑한다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고 충동질했습니다. 뭘 소개하죠? 마귀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여러분을 나쁘다고 야단치는 말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이에요. 지난 한 달 전에 성경 목록가를 몇 번 불렀는데 다 조소하는 거죠. 야 곡이 뭐 이렇게 옛날 올드 버전이야? 야 우리가 이런 걸 뭘 배워야 돼? 근데 실제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누군가가 성경 어떤 것을 말할 때 이게 어디에 있나 그것도 모르잖아. 구약의 어떤 부분을 말하면 저 신약 가서 뒤적거리고 있고, 신약 어떤 거 하면 저 구약 가서 뒤적거리고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교회를 처음 나와서 아직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폼만 잡는 거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마귀를 얕보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했죠. 마귀 같은 놈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귀가 설령 공격한다고 해도 나는 얼마든지 마귀를 내 지혜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마귀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지혜롭게 지어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수천 년 동안 경험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심지어 가장 중요한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을 왜곡시켜서 사용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떻게 왜곡을 시켰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 시작. 그런데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새생명반 공부 때 내가 이것을 다루었어요. 근데 한 번 더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하와를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접근했다고 말해요? 제일 먼저는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1절에 아까 소개했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하고는 다 그 열매를 먹으라고 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된 거지. 의심을 불어넣게 만들어. 그 다음에 의심 때문에 탁 사로잡히게 되니까 2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 분명히 먹으라고 했어요. 다 먹어도 내 임의로 먹으라고 말했어요. 근데 벌써 의심이 탁 들어오니까 벌써 확신이 없어지고 뭐해요? 말씀을 축소시키기 시작해요. 나가서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자기가 추가시킨 거죠. 여기다가 애드. 하나님이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언제 했어요? 한 종류를 제외하고는 다 먹고 임의로 먹어라. 가서 만져도 좋고 그냥 돌려 따먹어도 좋고 가지를 꺾어서 먹어도 좋고 나무를 베서 먹어도 좋다 이거잖아요. 마귀의 교활함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가 있어야지.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짓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마귀의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진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잖아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지. 뭐지요? 문맥을 없애버렸습니다. 모티프. 여러분, 우리가 글을 써서 누구에게 글을 쓴다 그러면 그 글의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뭐 때문에 이걸 썼냐가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문맥을 없애버리고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그게 지금 마귀가 인용한 시편 119편 11절 12절 말씀인데, 원래 11절 12절에는 원래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걸 교묘하게 문맥을 없애버리고 요 중요한 부분을 일부러 빠뜨려 버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의 어떤 일부분만을 딱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거지. 뭐라고? 말씀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진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이 말씀대로 너를 지켜줄 거야. 너 무모하게 너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봐라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래 말씀은 뭐였어요? 시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불순종해 믿음으로 살지도 않아. 아무렇게나 살아.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짓을 해도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짓을 해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뭐 죄를 짓든 안 짓든 무조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원래 말씀은 뭐예요? 시편 119편의 핵심 뭐예요? 91편이 뭐예요? 너희가 내게 순종한다면, 이거예요. 대전제가 이거예요. 너희가 만일에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길을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실 것이라 약속을 해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마귀의 속삭이면 놀아나요.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몰라서 그런 줄 알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든 뭐 나쁜 짓을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우리가 엉망으로 살든 말든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해 줘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아무렇게나 구하는 거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을 속이지 말아요.
나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부패한 존재고 얼마나 우리에게 속임당하는지 정확하게 난 알고 있습니다. 왜? 내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당신의 경험을 왜 우리 모두 일반화시켜요? 여러분, 내 경험이 다 일반화, 모든 인간들이 겪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요,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몇 개 아는 말씀조차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의 껍데기, 피상적인 것만 딱 우리에게 던지는 거. 하나님 사랑 아니냐? 하나님 모든 걸 다 우리 마음대로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운다는데 진짜 채워요?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광야 같은 것을 우리가 극복해 통과할 수 있어요? 계속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반신불수, 영적 난쟁이.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단호하게 뿌리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은 정도가 아니죠. 부정으로 말하면 단 1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광야 같은 곳에 빠져 있다고, 내가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도 1도 거기에는 어떠한 것이 틈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가서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진짜 이걸 믿냐는 거지. 창세전에 나를 사랑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고 구원하시고 지금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단 1도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걸 진짜 믿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유혹한 방식으로 속삭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냐? 우리한테 이 전제부터 던지는 거지. 그러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다 해줘야 하지 않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면 너가 원하는 욕심을 다 채워줘야 되지 않냐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계속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매일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 와서 말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 와서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마귀를 향해서 마귀의 그 턱에 성령의 검곡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여대는 그런 삶을 사냐는 것이. 제발 부탁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걸 탁 공격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탁 정확하게 방패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마귀를 탁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검을 마귀의 턱 밑에 탁 들여댈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돼서 계속 갈등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잘 곱씹어 봐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보약을 먹거나 아니면 어떤 약을 먹을 때 그걸 잘 씹어서 약이 우리 몸에 이렇게 잘 퍼지듯이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우리가 5장 6절, 8절, 10절 세 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 뭘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해요? 모태신앙? 그냥 교회를 오래 나와줘서? 내가 남보다 잘나서?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세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비슷하게 반복되는 게 5장 8절에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괜찮아서 우리가 반쪽 정 100이 있는데 50은 망가지고 50이 괜찮아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도 없고 우리는 완전 부패하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인 되었을 그때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하나 놓쳤네요.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에? 연약할 때. 여러분 이 연약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내가 약하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로마서의 연약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너가 이 정도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을 다 상실해버려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연약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누구와 원수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잖아. 우리가 과거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해소되고 우리 연약함이 능력을 입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예수의 은혜로서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됐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의심이 찾아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50은 괜찮고 50이 나빠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우리는 완전 토탈리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심이 들 때 묵상해 보라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으셨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변치 않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그걸 진짜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 맞냐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거짓된 유혹이 우리를 속삭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발 나도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자신에게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으로 물리쳤던 것, 그것이 우리의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딱 손에 넣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속임당해서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